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나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에 우리의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도 사실은 제대로 대답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목표와 신앙의 목표를 따로 두는 경향이 많더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고 그것을 내 목표로 삼고 내 인생을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주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루는 것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만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따라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 따로, 인생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그리고 신앙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야말로 진정 은혜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내 인생의 목표와 신앙의 목표가 같은지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목표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자기 의로 지켜서 열심히 지키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의롭게 생각해 주겠지, 그가 생각했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무단히 노력했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잡으러 다녔던 인물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 그리고 그의 신앙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앙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목표와 인생의 목표가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신앙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모두 걸어버렸습니다. 그건 신앙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라고 따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이젠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 내 신앙의 목표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내 인생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목표가 생겼다면 내 인생도 그 신앙의 목표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그 삶의 그 목표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복음을 이방인들을 향하여 외치고 선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증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혹시 그 목표가 내 자신을 위한 그런 목표는 아닌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내 자신을 위한 목표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것도 있고, 살아가야 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일하심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동참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품은 목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이방을 향하여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바나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요. 서바나까지 가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서바나로 가는 도중에 로마에 방문해서 내가 너희들과도 만나고 너희들과도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교제하고 싶다라고 편지를 쓰는 내용이 사실은 이 로마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서바나로 가는 도중에 로마를 방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일이 계속해서 뭐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막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생각한 로마에 대한 계획이 계속해서 막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계획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고 준비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계속 막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마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로마 방문 계획이 여러 번 좌절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계획한 일들이 계속 무너지고 마음의 상처도 남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끝까지 서바나로 로마로 가겠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좌절되는 계획 속에서도 그 신앙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오늘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계획이 반복되어 무산될 때마다 마음이 더욱 상하지요. 그리고 다시 계획을 세우는 일에 힘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아니면 내 목장에서 아니면 내 공동체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이것을 하고 싶은데 계속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좌절하고, 그죠? 그리고 다시 계획을 세우는 일에 뭔가 좀 기쁨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 그러한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 편지도 쓰고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한 가지는 로마 방문 계획이 여러 번 좌절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세계 말기에 그토록 원하던 로마에 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그 소망, 그 목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께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좌절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오늘 이 바울은 끝까지 놓지 않고 그 로마를 향하여 달려나아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행을 가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가서 뭐 하겠다? 복음을 증거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목적이었고 목표였고 꿈이었고 희망이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이뤄나가는 이 바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나아갔던 자입니다. 자신의 목표가 한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그렇게 신뢰하며 마침내 로마에 방문을 하게 되고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곳에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유럽, 그리고 미국, 그리고 아시아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거듭되는 역경이 신앙 안에서 세워놓은 참된 목표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좌절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신앙의 목표와 삶의 목표가 하나였기에 가능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힘써 나갔던 이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그 뜻과 계획,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목표, 신앙의 목표,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인도하신 그 뜻의 자리에 온전히 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세우지시 않습니다. 단련하시고, 그죠? 우리를 훈련시킨 후에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은 세워주셔서 정금같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갔던 이 바울의 모습, 그리고 결국엔 정금같이 그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내가 세운 삶의 목표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 바울은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바나는 유럽의 서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을 의미합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 나라가 아마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넘쳤고, 그렇게 그는 그곳에 가고자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오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로마까지 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에 그 이후에 스페인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명령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면서 쭉 설명되어 있는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오늘 이 바울은 그 땅끝을 향해 나아가려 했던 것이죠. 물론 그 땅끝이 우리가 생각하는 땅끝과 다르긴 하지만 그 당시의 땅끝은 이 서바나, 이런 스페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그곳에 가겠다. 오늘 그것이 오늘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려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웨슬리 목사님이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일화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한 세계 비전을 가지고 당시 세계에서 끝이라고 말하는 그곳까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겠다. 오늘 그것이 오늘 이 바울의 뜨거운 이 마음속에 담긴 열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그런 원대한 비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전은 뭔가 다른 나를 향한 뭔가 세우고 이러한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땅끝을 향하여 나가는데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명령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이면 멀리 그 땅끝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끝은 바로 내 자신, 내 옆에 있는 것이 땅끝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통하여 작게는 가정에서,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며 복음의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내 가족부터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혹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있는 자인지 아닌지, 땅끝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끝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공동체에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삶의 생활 터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원대한 비전, 즉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이고요,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땅끝을 향해 나아가려 했습니다. 즉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 달려 나아가려고 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도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 달려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 내가 그 복음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 주변, 내 가족, 내 공동체, 내 생활 터전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없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달려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가기 앞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헌신한 섬김의 물질을 그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헌신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 그리고 이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빚을 졌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그 초대 교회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세워져 각 나라, 각 민족, 그저 각 도시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나아가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 아가야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빚을 졌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영적인 도움을 받았기에 우리가 영적인 빚을 졌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갚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섬기길 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성껏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께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돕고 싶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음은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했던 자입니다. 근데 그 은혜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 은혜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나는 지금도 뛰어 나아간다는 것이죠. 누구를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누구를 어디를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그런 나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빚진 자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 빚을 갚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에게 사랑을 준 자들이 있으면 갚으려고 합니다. 특히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영적인 빚을 진 자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빚을 진 것을 알았기에 거할 것이 없고 반기는 사람이 없어도 세계를 누비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 빚을 갚으려는 일념으로 낯선 땅을 밟으며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빚을 갚아 나아갈 때마다, 즉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마다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마치 자신의 빚이 청산되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를 포기하지 않게 했던 것이죠. 그 믿음이 그를 복음의 자리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한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기도하시고 또한 그런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얼만큼 노력하시고 헌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오늘 우리는 그에게 빚진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좌절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삶의 목표와 신앙의 목표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나를 필요로 한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말씀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 그렇게 승리하는,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헌신한 그 전도자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그 주님,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까지 저희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그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 속에 있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있어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의 목표와 신앙의 목표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